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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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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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너희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회복의 기회, 회복이라고 하는 것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실 때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기회를 주실 때 누려야만 온전히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회복의 약속들,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의지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어요. 한여름의 최고조가 꺾였어요. 그래서 밤에는 약간 서늘한 그 바람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간 주의 은혜로 잘 살아남았네요. 우리가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별로 불평 없이 한여름을 보냈는데 편리한 시대를 살수록 불평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3세계에 어렵게 사는 분들은 불평을 안 해요.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선진국에서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약해서 자살률도 굉장히 높아요. 사회적으로 잘 돼 있다 보니까 그 사회에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이 중독이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사회의 어떤 조직이나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약간의 변칙이 생기면 불평의 영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발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부터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때마다 우리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면서 감사를 고백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고백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예전에도 이 내용들을 다루었지만 이제 물론 본질적인 내용은 같으나 파생되어지는 내용들은 다르게 정리를 해봤어요. 33장 1절에서 12절인데 우리는 9절로 12절만 읽어볼게요. 9 to 12 9절로 12절 예레미야 33장 9절로 12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들을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아멘. 우선 한번 읽어본 거고요. 한번 읽는다고 해서 다 묵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의 시간표 따라 또 묵상을 하게 하실 거예요. 우선 첫째로 성도의 자세. 주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신대.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멘. 기회라고 하는 것은 기회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누릴 수 있어요.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라고 인식하지 못하면 놓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들 결국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고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중심을 어떻게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1절로 3절 말씀 볼 때에 2절 말씀 묵상을 해보자고요. 주님께서 일도 만드시고 일도 행하시고 성취시켜 주시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2절 말씀에 만들다 이 만들어서 성취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이 만들다라고 하는 것은요 야차르 결정하고 형성하다. 결정하고 형성하다. 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주시고자 작정하시는 거예요. 이 작정하신 하나님 그리고 작정하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마다 자기만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틀을 기준화시키다 보니까 연합하기 쉽지 않아요. 생각이 다르다. 자, 본질적인 생각이 같으면 돼요. 세계복음화 해야죠. 예수님 그리스도 맞잖아요. 구원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야 되잖아요. 그 본질적인 내용이 같으면 연합할 수 있어요. 왜 주의 은혜로 이런저런 열방의 목회자들이 많아지겠어요? 목사라고 한다면 선교사라고 한다면 다 자신만의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존감도 충만하고 자존심도 충만한 사람들이 목사 선교사 하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또렷한 사람. 그런데 모든 목회자들이 같이 팀이 될 수는 없어요. 왜요? 다 자기만의 틀이 있기 때문에. 기준화시킨 틀이 있어요. 넓고 깊고 크고 높은 그릇일수록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본질이 맞으면. 정치든 사회든 모든 조직이 다 똑같아요.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내용이 다를 뿐이야. 방향이 다를 뿐이야. 사람들이 모든 조직 속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조직 속에 갈등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있잖아요. 다 자신의 기준과 방향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주의 은혜로 어제도 우리 우간다의 이잘라 목사님 말씀을 정말 탁월하게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겸손해요. 저렇게 겸손한 목사님도 많이 없어요. 저한테 늘 선생님 티처 그래요. 그러면서 본인이 저를 침노하더라고요. 이 자세가 얼마나 복됩니까? 자신에게 또 메시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래요. 이게 얼마나 겸손한 표현이에요. 예, 그런 분들은 제 마음에 담겨있죠. 때가 되면 우간다에도 갈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공부도 많이 하셨어. 영어도 굉장히 곧잘 하세요. 물론 그 모든 발음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또 토속적인 발음도 나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시는 분이에요. 우선 자세부터. 그래서 제가 전체 흐름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구절 정하고 제목만 정해요. 그리고 당신이 이걸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준비해 보셔라. 그래서 준비를 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 그 말씀을 믿는 확신 속에서 삶 속에서 선행, 이 선행이라고 해서 일반 윤리 도덕적인 선행은 기본이죠. 복음을 누리고 복음 전하고 복음으로 생명 살리고 사랑하고 세우는 그런 모든 것들이 선행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거에 따라서 상을 주시고 그렇게 또 묵상하고 전달을 잘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정리 잘하시잖아요. 제가 은혜 받아요. 열방의 메신저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 제3세계의 그 열정, 우리하고 사실 비교 안 될 정도로 열정이 충만해요. 그런데 현실적인 여유가 당연히 없기 때문에 해외 나가서 선교하기 힘들잖아요. 우리도 쉽지 않은데 저들이 결국에 국제 역선교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죠. 저분들도 지금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온라인을 통해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튀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터키가.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는 오스만 투르크의 후예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구려 시대의 돌궐, 서돌궐의 사람들, 그러니까 당나라, 수나라가 엄청 크다 보니까 이제 밀려서 이분들은 서쪽으로 정복 전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투르크라고 하는 민족이 서쪽으로 많이 진출했죠. 그리고 가장 서쪽에 있는 나라가 지금의 튀르키예예요. 거기도 한 8천만 명 정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물론 그들의 조상의 뿌리는 동양인이지만 이제 서쪽에 많이 살고 있는 또 여성들과 결혼해서 백인처럼 보이는 거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서 얼마나 그 교회 운동, 복음 운동 하기가 힘들겠어요. 제가 알고 있었던 한국인 선교사도 칼에 찔려서 심장에 칼에 찔려서 순교했거든요. 저고 그 선교사하고 그 선교사가 간사일 때 10여 년 전에 같이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 선교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이쪽 사람들하고 장가 가시려면 한민족을 품으셔야 된대요. 그래요? 꼭 한민족을 품어야 돼요? 저는 237개 모든 민족이 품어지는데 그래서 그쪽 사람하고는 결혼을 안 하게 됐죠. 자연스럽게. 나는 한민족만 품은 게 아니에요. 만민이 품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은혜로 그 믿음대로 각 현장에 주의 은혜로 저를 권위자로 또 세우셔가지고 이 팔로잉 한다는 게 얼마나 기적적인 역사입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참 할렐루야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함께 또 그 상급을 주님께서 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제이슨 같이 소중한 우리 형제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 첫째 부활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말씀으로도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우리는 할렐루야 영광 돌릴 수 있어요. 현실 살다 보니까 육신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죄성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속고 당하고 그럴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레마로 말씀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답을 주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계시하여 주시니까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부터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튀르키예 그 교회가 연결됐거든요. 만남의 축복숲에서. 근데 그 튀르키예 그 담임 목사님은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로 스피킹을 못한대요. 부인이 영어를 잘한대요. 그래서 어느 날에는 이중통역으로 하면 더 힘드니까 튀르키예 말하고 영어하고 같이 하는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현장과 구원 사역과 또 재정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현장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또 새로운 교회 현장을 준비 중에 있나 봐요. 가정교회로 현장교회로 하는 거예요. 참 귀하다. 거기는 지금도 순교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에요. 언젠가는 독일계 선교사들 정말로 비참하게 죽임당했다고, 여기 잘리고 저기 잘리고 그런 일이 있었대요. 사람이 할 짓이에요? 이가 그만큼 악이 충만한 현장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 돼 현실적으로 지금 주님께서 더 준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성도의 자세. 결국 주님께서 형성해 가시고 주님께서 결정해 가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길 원하실까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만남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하다 쿤인데 기억하실까요? 성취시키시는데 확실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형성해 놓은 거 모양새를 만드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주님의 의지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확실하게 들림받게 하시도록 우리가 들림받게 해주시도록 그리고 첫째 부활 못해도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주시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말씀만 붙잡고도 기도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사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현장들이 연결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요르단에 또 레바논에 이미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도 또 만남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베들레헴 거기서도 이사라고 하는 목사가 만나줬어요. 그래서 이 목사도 좀 영어가 부족한 것 같은데 하여간 영어를 해야만 돼요. 국제적인 선교를 하려면 영어 해야만 돼요. 영어 못하는 분들은 실제 앞장서서 뛰시는 분들로 꼭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면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하여간 목사들 가운데 국제적으로 선교사 활동하려면 영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의 그 목사 사모가 영어를 좀 하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팔레스타인 사람도 세우고 베들레헴 가서 예전에 제가 베들레헴 가서 물론 그게 허구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가 있어요. 베들레헴에. 근데 그게 진짜 그곳인지 모르겠어요. 그 위에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예배당이 이제 팔레스타인 정교회라고 한다면 그 역사를 올라가면 이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교황청이 주도하는 공동체가 어디예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런데 워낙에 우상들을 많이 숭배하다 보니까 동로마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에서 독립을 했어요. 너무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구나. 근데 여기도 성상을 많이 좀 숭배까지는 아니어도 성상을 좀 많이 의지하는 성향이 강해요. 정교회도. 그래도 요새는 물론 나라마다 달라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 사역을 그래도 꾸준히 한대요. 말씀이 많이 좀 들어가고 있대요. 그래서 감사하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누우셨던 그 자리 위에 예배당이 그렇게 세워져 있는데
진짜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데는 모르겠지만 또 꿈을 꾸세요. 그 베들레헴 현장에서 또 팔레스타인 현장에서 또 복음운동을 펼치고 감람산 그 현장에서 복음운동 저 펼쳤잖아요. 거기에 몇 사람 심었어요. 할렐루야. 감람산에 살고 있는 히브리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만나졌다니까요. 지금도 연락을 해요. 물론 그들은 믿음이 별로 없어. 믿음이 충만했으면 라이브로 동참하겠지만 그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하여간 그렇게 영생의 씨앗을 심었다는 게 어디야? 영광스럽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영생의 씨앗이 심겨졌다. 최고 영광이죠. 어떤 사람은요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이거 아닌 것 같다 저거 아닌 것 같다 오만 가지 말을 합니다. 그런 오만 가지 말을 하지만 제가 거기에 흔들릴 사람은 아니죠. 기분은 좀 나쁠 수 있지만 본질에서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성취될 말씀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귀한 그런 현장을 연결해 주신다고 봐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시고 준비해 놓으신다는 것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다니까요.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앞길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문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확실히 보여주시라고 기도하면 되겠죠? 말씀 붙잡고 여호수아 1장 11절 11절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란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이 준비하다 쿤이 여기 준비하다 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이해해야 돼요. 주님께서 준비하시는데 주님께서 확실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수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참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거, 적절한 선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게 참 어려워요. 사람들마다 이 성향이 다양하니까 성격도 다양하고 성질도 다양하고 생각도 다양하다 보니까 이 적절한 선을 지켜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엔 법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성경의 말씀이 있죠. 말씀과 내가 안 맞는다. 그만큼 내 안에 죄성이 많은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된 성품. 말씀은 맞으니까 내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 가운데 또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분들은 교회를 또 안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말씀과 내가 안 맞는다. 나는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시는 분이 계신다니까. 그게 바로 마귀의 밥이죠. 여러분 성령의 밥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밥 말고 성령의 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돼요. 예배 속에 있으면 돼. 기도 속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있으면 돼. 복음의 공동체 속에 있으면 성령께서 자라가게 하신다. 그나마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속에서 붙어 있는 것도 나의 틀에서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나의 틀이 강하면 붙어 있지도 못해. 안타까운 삶을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분량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3절로 다시 가요. 이 3절 말씀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부르시셔라.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불러라 이런 의미예요. 정확한 뜻은 불러라. 이거 외우고 계십니까? 이 정도는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제 소리쳐 가면서 기도해라 이런 내용은 아니고 예수님을 불러라, 하나님을 불러라 이런 개념이에요. 주님을 찾으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 은밀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 엄청난 비밀한 말씀이 있어요. 바차르가 견고한 응답을 결실을 주시겠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견고한 열매를 만들어 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데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뉴에이지예요.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혼적 메시지가 강할수록 그래요. 영의 메시지는 다르단 말이에요. 준비하다.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죠. 해야 될 건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되지.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전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막 기도 속에서 뭐 성령의 은혜가 막 충만히 누려지고 뭐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런 게 있나요? 없지. 그런 걸 또 쫓아가면 신비주의가 돼요. 막 반짝반짝 빛나고 막 환상이 보이고 이런 거 너무 쫓아가면 또 신비주의가 된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냥 단순하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그래도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일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기도하면 천만천군 천사가 일한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기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도 마찬가지죠. 전도 선교 사명을 주셨잖아요. 명령. 이 명령이에요. 해라. 기도하라. 명령이라니까 여러분.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때 말고가 아니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순종을 하면 좋지. 복종을 해야죠. 사실은 우리 입장은 복종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왜? 난 별로 하고 싶지 않잖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1시간 정도 기도하려고 하니까 새벽에 너무 힘든 거야. 아유, 그냥 30분으로 줄일까 이런 마음도 있고. 하여간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견고한 응답을 주시길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밀한 견고한 응답. Secret means firming fruits. 견고한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주님께 참 감사하죠. 제가 뭐라고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선생님 하면서 그렇게 따릅니까? 내 주제를 잘 아는데. 주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주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변화된 마음. 그렇게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형벌을 베푸시려고 하시다가 반대로 복을 베푸시는 상황.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찾으니까.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아멘. 33장 4절로 8절인데 5절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죠.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시절에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을 칼로 활로 죽였잖아요. 잔인할 정도로. 심판의 도구로 그들이 쓰임받은 거죠. 이 갈대아라고 하는 현장 여러분 기억합니까? 우루, 갈대아, 아브라함, 데라, 아버지 데라가 부르심을 받고 이 갈대아 우루에서 나오죠. 이 갈대아라고 하는 현장은 메소포타미아 하류 쪽이에요. 지금의 이라크라고 볼 수 있어요. 동남쪽. 지금은 다 사막이 돼서 쓸모없는 땅이 됐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비옥했어요. 그때는 이슬람이 창궐하지 않았거든. 이슬람 짬뽕 저그리스도 신앙 공동체가 7세기에 만들어지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괜찮았어요. 상태가. 그러니까 이슬람이 들어가는 데는 다 저주를 받아. 다 재앙이 충만해. 그러니까 그들은 기름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먹고 살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큰 강이라도 있어서 그 강 주변에 나라가 있는 곳들은 그 강 주변은 그래도 계속 물을 끌어다 써가지고 농작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지. 하여간 보편적으로 모든 땅들이 사막화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먹고 살지 모르겠어요. 자, 불쌍한 인생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화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5절 말씀 묵상을 해보죠.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렸대요. 악행으로 말미암아 가리우신 거예요. 가리우다 사타르, 숨기고 숨다. 여호와 하나님이 숨어버리신 거야. 자신의 자녀들, 언약의 백성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그때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자식들을 삶아 죽여 먹잖아요. 그 장성한 자녀들은 늙은 부모님 잡아 죽여 먹고 그런 비참한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숨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 수 있어. 숨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눈에 물론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의인화시켜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겠어. 눈이라도 안 보니까 덜 쓰라린 거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악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악이 뭐였어요? 우상숭배. 영으로는 우상숭배. 육신화된 건 간음짓.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상숭배하는 것을,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우상숭배하는 것의 최고범이 뭐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6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단 말이죠.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성읍을 치료하고 예루살렘을 치료하고 고쳐서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이런 말씀이, 재앙 속에서도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으니 감사하죠. 소망이 생기죠. 소망, 희망. 평안과 진실함. 우리 삶에 평안이 넘쳐나요. 평안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평. 불평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불평을 안 하려고 해요. 불평을 하다 보면 전인적으로 시달려요. 내 표정도 시달려요. 그래서 그때 평안의 영, 예수님의 영을 사모하시고 말씀의 영을 사모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실함, 온전한 응답이 참된 진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약속이죠. 거짓이 없고 그런 의미예요. 7절, 이 7절에 뭐를 세워요?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70년 후에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이 약속의 땅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울 것이다. 세우다 바나가 지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어가다. 우리도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언약화되어지고 복음화되어지는 그 지어감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것이고 주님의 왕국이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 부활과 들림받는 영광 변화까지 있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연결선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편 102편으로 가보죠. (102편)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교회의 최고봉이 뭐예요? Final being of church. 교회의 결론적인 모든 최고봉이 바로 시온이에요. 시온을 의미하는 것은 교회의 최고봉.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이시죠? 참된 성전의 기둥이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좌가 바로 시온에 존재한단 말이죠. 그 하늘의 시온이 땅의 시온으로 내려온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선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시록 14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 최고의 응답을 향해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8절 말씀 묵상합시다. 예레미야 33장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이 사하다라고 하는 것, 살라의 용서하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 미움의 대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미운 짓만 골라서 하면 미워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아요? 제이슨? 네. 그리고 사람은 인지상정이라 계속 주변에서 미운 짓 하면 미워지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70번을 7번이라고 용서하라고 하시네요. 끊임없이 용서하래요. 왜요? 저 인생은 미운 짓을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변화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몰라.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단순하게 계속 용서하면 돼요. 예수님의 그 피의 사랑으로. 왜요? 그 사랑의 극치가 뭐예요? 죽으심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 심정을 이해하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취될 약속. 9절로 12절. 이 9절로 12절 말씀, 한글개역의 11절 없음 그 부분은 10절에 붙어 있어요. 9절 말씀에 기쁜 이름이 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신다. 이제 토마토가 노랗게 잎이 변하고 있어요. 죽을 때가 오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만물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만물이 다 죽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에녹도 안 죽었고 엘리야도 안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죽지 않고 영생의 몸으로 변화될 사람들이 존재한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기대하세요. 아멘. 이 성취를 소망해야 하나님이 예뻐서 응답 주시겠죠. 소망도 안 하는데 누구한테 줘요? 소망도 안 하는데. 그렇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여간 토마토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시들어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마토 열매가 빨갛게 변화된 것도 있지만 죽을 때가 다 오고 있는데 아직도 새파란 토마토가 있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어요? 다양성을 알 수 있어요. 진리의 세계가 무한대이지만 그 진리를 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그 영성의 농도로 누릴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쉽게 비판하는 거예요. 본인은 본인의 기준 속에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상태를 우리는 이해하면 돼요. 그런 사람이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기쁜 이름으로 그리고 찬송으로 영광으로 쓰임받길 원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런 존귀한 인생으로 지금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10절에 즐거운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감사의 소리,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 이런 소리만 들어도 행복하지 않겠어요? 다툼이 없어, 싸움이 없어. 여러분 집안에 다툼이 없는 게 은혜예요. 제가 교회당에 오늘 아침에 오면서 나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왜 내적 상태는 이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집안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2세가 태어날 예정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만 되겠는가?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절제의 은혜를 누려야죠. 감정을 절제하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소통하면서 공감하면서. 참 말은 쉽죠. 말은 쉽지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알지만 망각해 우리는. 내 감정에 충실하면. 이성에 충실하면 좋아. 근데 뭐든지 적정선이 있어야 돼요. 이성만 강조할 수 없어. 이성만 강조하면 공감을 못해. 상대 배려를 못하고 이해를 못해. 왜 저래? 왜 그렇지? 왜 저 모양이야? 늘 이렇게 업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적절하게 우리가 누리는 것은 참 복을 받은 인생이에요. 언제든지 주님은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채우실 거예요. 12절에 이 눕게 하다 생각만 해봐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밖에서 열심히 뭐 일을 하든지 뭐 하든지 정말 땡볕 밑에서 찜통 더위에 정말 시달리다가 집에 들어갔어. 집이 또 시원해. 그래서 이제 침대에 누웠어. 쿠션이 있는데 누웠어. 얼마나 행복해요. 나는 그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피곤한 몸을 짊어지고 집에 들어가서 시원한 바람 쐬면서 누워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 안식이죠. 휴식이죠. 그런 거죠. 다시 목자가 살 곳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목자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다. 우리가 우유를 즐겨 마시고 요거트를 만들어서 먹지만 그 젖소들 너무 불쌍하다. 365일 내내 임신을 한 상태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클까. 사람들에게 우유를 파는 것도 파는 거지만 저들에게도 좀 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 달이라도.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들은 스트레스 받으면서 쉼이 없으면서 우유를 계속 짜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우유를 결국 우리가 마시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우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유를 안 마실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눕게 하다라고 하는 것이 라파츠 휴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늑대, 여우, 사육행위 이런 것들에게서 지켜내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쉼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34장 14절로 15절. 14절로 15절.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이 예언한 그 성전, 에스겔 성전은 지금 영원한 천국이 존재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세계가 복음화될 때, 미존도 종족이 복음화되고 유대인들이 순교자의 수가 차고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때, 이 영원한 천국의 그 성전이 도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참된 좋은 꼴을 먹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게 주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신다.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 것이다. 우리에 누워있게 하신다. 주께서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이름 불러가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응답이 시온에서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의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주여 주님을 늘 부르는 인생 되시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확실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준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여 견고한 아버지 열매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사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여 변화되어지는 응답처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지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늘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용서하는 인생 되시도록 성령의 역사
주시옵시길 기도합나이다. 주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즐거워하는 소리요 기뻐하는 소리요 신랑의 소리요 신부의 소리요 감사의 소리요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 아버지 참된 행복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40장 3절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오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도에 흘린 오랜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중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오랜 피로써 나를 적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너의 흘린 오랜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것을 믿음으로 드리고 감사의 예물 드리고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 위하여 선교 예물 올리고 아버지 아름답고 복된 예배 공동체 누리기 위하여 건축 예물 올립니다. 하나님 무한대로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예수 평안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236장 3절 4절 찬송합시다.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며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출 때 나를 고소가신 주를 기쁨으로 뵙보니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니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만세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총만 죄복 증거케 하시며 오늘 이 시간 창조주께 예배드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전일의 영역 속에 미래 연장 속에 만남 속에
이처로부터 영원 뭉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